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입니다. 요나서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떨 때는 야 이건 진짜 나한테 비극이구나. 내 인생이 참 비극이구나. 어떤 사건이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이거 진짜 내 인생의 큰 비극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대단히 기뻐할 일이었구만. 그게 비극이 아니었어. 오히려 비극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그 환경이 오히려 나를 살리게 된 그런 과정이었구만. 그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나가버린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이죠. 원래 하늘의 지존인데 이 지구로 내려오셨어요. Beyond the boundary. 경계를 넘어서. 근데 보통 경계가 아니라 우주적인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인데 악수도 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을 입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는 목자죠. 오늘 본문은 요나인데요. 사실 요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물론 그는 선지자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 되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찾고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거대한 성 니느웨의 그 수많은 생명들도 같이 찾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평신도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 되었다. 나중에 찾았는데 그죠? 그렇다면 목사도 그럴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한꺼번에 3개나 나타나는데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드라크마, 은전이죠. 은전입니다.
드라크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라고 부르는.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공통으로 꿰는 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 하나야. 다 하나. 또 하나 뭐냐면 찾았다는 거. 찾았다는 거.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께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양무리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야. 아유 꼴랑 하나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잃어버린 양은요. 그 양 한 마리의 고유의 가치가 있죠. 100마리가 있는데 그까짓 거 그 꼴랑 한 마리 이 아닙니다. 99마리 딱 갈무리해 놓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절벽까지 가는 거죠. 한 마리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찾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장 27절에 유대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거센 바람 앞에서 촛불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4장 27절에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뭡니까? 바벨론에게 다 짓밟힌다는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막 도망쳐서 굴로 들어가고 불타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완전히 불타고 잿더미 되는 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진멸하지는 않는 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completely 완전히 destroy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이거든요. 한 줄기 빛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600년 유다가 BC 587에 망했으니까 BC 587에 망했는데 독립을 1948년에 했으니 2000 거의 500 몇 년 그 세월을 지나서 그 한 줄기 빛을 꽂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습니다. 초대 수상 벤구리온 수상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할 때 아모스 성경을 펼쳐서 읽었어요. 아모스 거기에 다윗의 천막을 일으킨다는 구절이 나오고요. 대단히 역사적인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과학기술 문명이 거의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종말도 가까웠다고 봐야 되죠. 가까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주 우뚝 선 사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반대로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께는 똑같이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까칠하고 교만하고 배타적인 사람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잃어버린 양이야. 어쨌건 끌어안아야 돼.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소극적인 사람도 예수님께는 어쨌건 잃어버린 양이야. 상실과 소멸, 멸망의 길에 서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일마다 그리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시킨 일이 있는데 그 시킨 일을 싫어하는 거야. 요나는 아시리아 고대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니누에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너 회개하라고 좀 얘기해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니누에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 아니 그 원수한테 굿뉴스 투 에니미? 원수들한테 무슨 그런 굿뉴스를 전해. 회개하라 그랬다가 회개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구원받는데 그 꼴을 어떻게 봐? 아이,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은데 거기를 내가 왜 가냐고. 하나님께서 거기 간에 원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고 성경에 보니까 다시스는 섬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다시스 섬이 나옵니다. 서쪽으로 쭉 배 타고 가면. 그 다시스 섬이에요. 그 섬으로 가려고 배에 몸을 실었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뭐 했는가? 신세 타령했는가? 아니면 그냥 콱 자살해버렸는가? 뭐 했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이치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그 영혼을 찾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찾는데 안 오는 거야.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바로 그 자신이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할 그런 형편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없나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가서 나름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야.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찾을 때는 도망가더니 그럼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안 찾으면 죽게 생겼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야 요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도망가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죽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오늘 그 9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지막에 9절에 뭐예요?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뭡니까?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살려주면 죽는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짜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뭐예요?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는데 나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버려두면 난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야 기도를 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성경 맨 밑에 내려갔어. 맨 밑에 내려가지고 손을 포개고 베개 삼아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뱃속에서. 기도가 아니라 잠이에요. 잠. 그런데 이제 큰 물고기의 뱃속 그 깊은 절망의 장소. 거기는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가 먹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의 절망의 장소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또 하나의 작은 성전이 돼버렸네.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인생이나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어찌 아누. 그냥 고통과 역경과 트러블이 생기면 성전을 빠져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쁜 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재촉합니다. 기도의 입김이 교회 교회당 벽돌 거기 하나하나에 막 교회 입김이 서리고
기도의 목소리가 교회당 유리창에 이슬처럼 맺혀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 이런 면에서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요나는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는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맨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잠을 잤겠어요? 고단해서 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찾고 있는 거 아는데 나는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뭐야?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리고 싶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자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도저히 현실을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자야 돼.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을 때는 꾀를 부리고 자기 계획과 판단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서쪽으로 이스라엘에서 해변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해변에서 요바 같은 데 나온 배가 정박해 있는데 거기서 다시스행을 어디로 가는 어떤 배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서쪽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정반대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서 거기 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장소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니누에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어디냐 하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 IS 뭐 테러 막 심하고 그럴 때 여러 번 TV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아수르 제국의 니누에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땅의 모술이 니누에가 아니고요. 모술 옆에 보면 큰 강이 흐릅니다. 이라크에 유명한 강 두 개가 있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있는데 티그리스 강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40km 북쪽으로 가면 티그리스 강 서쪽에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모술 옆에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 딱 건너서 모술 마주보는 동쪽에 거기가 어디냐면 니누에입니다. 1846년 영국 고고학자가 처음으로 발굴하기 시작해서 1930년대까지 끝없이 발굴됐어요. 이제 막 성체가 다 드러났지. 니누의 성체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 드러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요. 거기다가 다소 가다 고온 퇴적물을 쏴가지고 도시 위에 6m나 흙이 덮였어. 6m나 흙이 덮여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프랑스 학자가 여기 뭔가가 있다는 거 알고 나중에 184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먼저 파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니누에가 모술 강 건너 티그리스 강 맞은편에 거기 니누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요나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서쪽으로 갔던 인생이죠. 서쪽으로 갔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그냥 버리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일단 스탑시켜. 네. 오도가도 못하게 일단은 딱 정지시켜 놓고 요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기도를 하는지 자살을 하는지 뭘 하고 앉아있는지 신사타령을 하는지 기다리는 거죠. 일단은 집어넣었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렸더니 이거 보세요. 잠자고 있다가 기도하게 된 게 뭡니까?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렸더니 그나마 이렇게 깨닫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뒤늦게 사실은 반 억지로 자기가 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밀어붙인 거지. 물고기 뱃속 집어넣어. 반 억지로 소환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재판장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소환당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요나는 돌아왔으니까 잘했어요. 본문 2장 10절. 드디어 큰 물고기는 그를 다시 해변으로까지 무사히 배에 담아서 데려와가지고 해변에 탁 토했어. 그래서 이제 토했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역경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가면 될 거를 그 생고생을 하고 큰 물고기가 동원돼 가지고 다시 해변에 탁 토해내니까 이제 가야지 뭐. 그러나 그게 큰 역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 하나를 살려내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다시 동쪽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최초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 역사 최초로 어쩌면 쇠로 만든 그런 잠수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물고기를 인류 최초의 잠수함으로 불러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그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3일 동안 다시 해변으로 올라가게 하신 특별하고도 기막힌 최고의 인도하심의 순간이었죠. 믿음이 뭡니까? 위기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로 색깔을 바꾸는 힘, 그게 믿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보면 2장 4절 요나가 기도하는 중에 뭐라 말하냐면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예루살렘 다 등지고 요빠 항구로 나와가지고 다시스 배 타고 멀리 갔더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럽니다.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고백이지요. 고백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끝은 뭡니까? 기도의 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끝은 감사입니다. 오늘 2장 9절에 내가 뭐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감사할 계제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감사할 계제냐고. 이게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이게 뭐예요? 내가 이곳에 죽든지 다시 나가든지 간에 이제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근데 나오잖아요. 기도의 끝입니다. 2장 9절 끝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목소리가 탁 터져 나오고 바로 이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야 됐다 이제 토해. 야 감사까지 나왔는데 뭐 더 기다리냐. 자 요나가 다 원상복귀 됐으니까 이제 토해라. 바로 10절에 그죠?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는 잠수함에서 내려서 다시 육지로 올라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도망치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그가 돌아온 것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맞지. 이게 감사가 맞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해서 여러분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풍랑을 보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야 옛날에 이제 고대성 이거 누가 엄청난 신한테 죄를 범했나 봐. 그렇지 않고 이랬어요. 야 전부 다 제비 뽑아. 어떤 녀석이 신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니 어떻게 쪽집게로 그냥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거기서 성령으로 딱 걸렸어. 그래서 그 제비 뽑기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딱 걸려서 미안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너 던질게 바다로.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왜? 진짜 요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해서 극심한 풍랑을 보내서 배를 하나님 흔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이 막 흔들리면은 뭔가 토해내야 될 게 있는 거야. 뭘 고쳐야 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막 흔들흔들 하면은 뭔가 하나님하고 딜을 새로 해야 돼. 우리 터가 흔들릴 때는 흔드는 건 뭘 좀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흔들어. 잠이 오냐 지금 이 마당에?
그리고 제비 뽑아서 희생제물로 바다에 던져졌죠. 던져졌다면 이제 죽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살리시려고 인류 최초의 천연 잠수함 거대한 물고기를 급파하셔서 그 요나를 얼른 삼켜야 돼. 왜? 왜? 안 그러면 죽어. 익사당하니까. 얼른 삼키게 하셔서 익사당하지 않게 즉시 구해내셨습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생 배를 타려고 막 싹쓸 이렇게 표를 끊고 있을 때, 제 생각에는 표를 막 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로 준비해라. 표를 끊고 있을 때 같이 준비합니다. 딱 이렇게 속도를 맞춰가지고 탁 토해내면 바로 익사당하기 전에 1, 2분 내로 바로 삼켜야 되니까 준비해라. 옛날에 그 타이타닉호가 뒤집어졌을 때 유명한 시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시에서 그 선장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는 신이라 할지라도 침몰시킬 수 없을 거다. 그렇게 강하게 젖었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게 히브리스, 그 교만이 문제야. 꼭 죽을 일을 만든다고. 이 배는 신이라 할지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래? 사실이냐? 타이타닉 비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명한 시가 나왔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빙하를 같이 움직이고 계셨다. 나옵니다. 한 번은 코를 꺾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죠? 여기 표 사고 있을 때 준비해라. 간다. 같이 이렇게 속도 맞춰서 가니까 준비해라. 1, 2분 만에 익사하기 전에 즉시 삼켜야 된다. 여러분 1장 17절 한번 보세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아직 던지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나오잖아요. 예비하사.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유,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았네. 그런 동화가 어디 있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동화로 여기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나라 전체의 모든 firstborn 만물로 태어난 생명체를 단 하룻밤 만에 싸그리 걷어가시기도 하고 하늘같이 넓고 깊은 바다 홍해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두부처럼 갈라서 거기에 맨땅이 드러나게 해서 맨땅을 밟고 200만이 바다를 건너가는 하늘에서 밤에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무슨 가시 같은 씨앗같이 생겼는데 그게 딱 뭐야고 수북히 걷어서 그거를 빻고 요리하면은 맛있는 과자도 되고 빵도 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밥이야. 만나 이슬같이 내려와. 맨날 내려와. 안식일만 빼고 맨날 내려와. 40년 동안 내려와. 4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내려와. 그걸 먹고 살았어. 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물 없어. 바위 때려.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 3번 가봤습니다. 제가 하늘 새파랗습니다. 구름 하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구름 보지 못해요. 시나이 반도 그래요. 구름 없어요. 왜냐면 사막이거든. 구름 한 점 찾을 수 없는 불모지 사막 시나이 반도에서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특정한 텐트 오직 그 홀리 태블릿 성막 위에만 40년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환히 비추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서 있는데 왜 거기만 서 있는데 그런 구름이 여호수아 전쟁할 때 하늘의 태양 멈춰라. 멈췄죠? 멈췄어. 태양 멈췄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는 족장과 더불어 협조했던 25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심중을 알았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텐트 옆에 사는 사람들 싸그리 다 비켜라. 위험하다. 성경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주동자인데 그 세 명이 주동이 싹 빠져나갔어요. 밀물처럼 싹 다 비켜 싹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협조자들과 그 애들하고 아줌마들 쭉 나와서 텐트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사막의 땅을 갈라버렸어요. 땅이 확 갈라져서 250명이 일순간에 싹 삼고 땅속으로 들어갔어. 성경에 읽어보니까 어떠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아우성을 치고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흡이 돌아오게 했어요. 자기가 신세진 집에 그 아이들.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래 사이즈의 큰 물고기, 여러분 고래 사이즈 얼마나 크냐면 적은 아파트 수준도 있어, 큰 거는. 그런데 그런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급파하셔서 한 사람 요나를 얼른 집어삼켜서 익사하지 않게 가두고 3일 동안 거기서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왜 불가능합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왜 불가능하냐고. 여러분,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나 어떤 리버럴 목사님도 이거는 사실은 전설입니다. 신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많이 신학교 가면 미국 교수들 아예 전설이라 그래. 수업 시간에. 목사 될 사람 앉혀놓고. 아니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전설이지 왜 그것만 전설이에요? 다 전설이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이 돼 그게? 왜 다른 건 다 되고 요거는 불가능하냐고요? 왜 동화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화책처럼 읽으라고 성경 주신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요나의 사건은 동화나 소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일어난 히스토리컬 팩트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기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지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거 다시 부활하는 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설이나 동화를 끌어다가 견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동화와 소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거기다 갖다 붙이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그냥 교회를 나오지 마. 신학교 교수도 되지 말고 목사도 되지 마. 그냥 비즈니스 해. 왜 신학교 교수하고 목사 해가지고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해. 사실입니다. 이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형적 사인입니다. 사인. 헬라어 말로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그 한국말로 표적이라고 번역했어요.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사인이에요. 표시. 근데 한국말로 표적이라고 번역해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사인, 세메이온, 그리그로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프로토타입으로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끌고 와서 자기한테 붙였잖아요. 예수님이 동화 가지고 붙이겠어요? 사람이 죽는 판에? 아니죠. 여러분, 요나는 도망쳤지만 주의 사랑은 요나를 놓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겠고 회개하겠고 그리고 다시 감사하게 다시 하나님 쪽으로 되돌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문 받아야 돼. 방법이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요나에게 베푸신 동일한 사랑, 그 동일한 자비로 우리를 되돌려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요나의 기도의 결론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목소리로 나와야 됩니까?
예? 무슨 목소리로 나와야 됩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구원해 줬으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나와야 되죠. 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도 감사한다는데 우리는 밖에서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